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분립개척을 나가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립개척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분립개척을 이루셨다. 물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두고 적용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적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기에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는데 룻이 개척하는 건 아니에요. 룻이 교회를 개척하는 건 아닌데 룻과 나오미가 이주를 하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다가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런 여정을 겪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올 때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서 모압 땅에 풍년이 들었다. 이런 소식을 들어서 그것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 땅에도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발생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때 다시 결단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에 풍년의 소식이 있다. 그래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시어머니가 자부 룻에게 자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백성으로 돌아가.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부 하나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에게 오르바에게 말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말합니다. 니도 돌아가는데 너의 자부 오르바가 돌아갔던 그 길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동서는 이렇게 너희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룻에게는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해요. 너도 너의 백성,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이 룻에게는 너의 동서를 따라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오미는 이 룻이 동서와 좀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룻이 자기 백성 또 동서를 따라 가야 될 그런 근거는 무엇일까요?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남편을 이제 더 이상 만들어주지 못한다.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의 남편이 되게 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다. 나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떠나는 것이 맞다. 현실적인 선택을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서는 네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실로는 나를 버리는 것이 네가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사실 앞이 좀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계획을 해서 가야 할지 사실은 막막합니다. 조사도 없고 순장도 없고 전도자도 없고 없는 것 두성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나오미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돈도 없고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자기 인생에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개척 세미나 시티 투 시티 인큐베이터 과정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미국에 오신 분립개척, 개척 전문가죠. 리디머에서 훈련받아서 1호 개척했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늘 가르쳐주고 잘 품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희 사정을 들으시고 개척을 미루라고 하십니다. 미수가 개척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지금 상황은 개척할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 개척을 미루세요.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되게 우울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개척을 미루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분리 개척을 하는 교회는 다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 개척한 교회들이, 실패한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분리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 분리 개척한 목사님이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워서 몇 가지 더 도와줬는데 지금은 소식을 모르겠대요. 소식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소식을 모르게 지금 7년 됐대요.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교회 개척을 하는데 100개 중에 75개는 몇 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남는 교회 중에 15%는 시작할 때 그 숫자 그대로 유지한 채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10%만이 교회가 시작할 때의 숫자를 넘어서 회심, 회복, 헌신의 역사로 성장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75%가 재정 자립이 이르지 않고 사실상 문을 닫고 15%는 교회 유지만 되고 시작할 때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오직 10%만이 교회가 성장한다. 이 미국의 통계입니다. 한국에서도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미숙화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개척할 준비가 안 됐는데 개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될 아이예요. 그런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인큐베이터가 없어요. 병원이 없어요. 케어받고 돌봐야 될 그런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숙아로 출산시켜버립니다. 결국에는 한국교회도 60% 이상 30명의 이하의 교회가 있고 또 한국교회 90% 이상이 100명 이하의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9가 문을 닫고 우리나라 경우에도 겨우 견디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견디는 거예요. 견딘다는 말은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교회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문을 닫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90% 이상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기뻐할 수 있는 길이다. 이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이 길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잘 개척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정말 교회를 개척할 때 잘 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개척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룻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돌아가게 마옵소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마옵소서라는 뜻은 어머니가 썼던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 말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룻이 말하는 룻의 표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룻의 표현을 보면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더 이상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더 나아가서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그리고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여호와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룻은 지금 나오미는 지금 나이가 많아요. 룻은 젊죠.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나이 많은 이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룻이 따라가면 좋았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았겠죠. 나오미가 가는 그 길에 룻이 동행하면 나오미에게는 엄청난 행복이죠. 나오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나오미가 얻을 수 있는 것과 룻이 잃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겠고, 또 젊은 여자가 함께 가니까 노동력을 얻을 수 있죠. 자기는 일을 못하더라도 며느리가 있으니까 일을 해서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거죠. 말벗을 얻을 수 있고, 위로자를 얻을 수 있고, 신앙적 지지함을 얻을 수 있고, 또 노동력이 있으니까 어떤 경제적인 유익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룻이 잃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룻이 잃는 것. 룻은 모압이 고향이었습니다. 모압을 떠났죠. 고향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면 재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재혼이라는 그 법이 동생이 있어야 재혼을 합니다. 동생이 있어야 재혼을, 그러니까 그 남편의 동생이 있어야 되는데 동생이 없죠. 그래서 재혼을 하지 못합니다. 재혼을 못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아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고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얻는 것에 비해서 룻이 잃는 것이 어떻습니까? 룻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나오미가 얻는 것에 비해서 룻이 포기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룻이 여기에서 참 희한한 말을 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죽음이 나를 가를 때까지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이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는 말은 누가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나오미가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나오미가 듣고 싶은 말이었는데 룻은 자기가 평생 동행했을 때 그 많은 것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선택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따라간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헤세드다 그렇게 말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겠다고,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이 죽을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은 결혼 언약 때 쓰는 말입니다. 결혼 언약 때 우리의 이 결혼의 어떤 관계가 죽음으로 갈라놓지, 사람으로 갈라놓지 못한다는 그런 결혼 언약의 어떤 그 메시지입니다.
그처럼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오미의 삶에 이제 자기의 삶을 묻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룻을 버렸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해라 라고 그에게 선택을 맡겼습니다. 나는 너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선택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룻은 나오미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먼저 사랑할 때요, 여러분, 손해를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것은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재혼도 하고 자녀도 가지고 너의 미래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룻은 거기에 잃는 것이 크지만 어머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헤세드의 사랑을 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리 개척을 하는데 분리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리 개척에 동행해 주십시오. 분리 개척에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처음에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분리 개척으로 가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분리 개척에서 개척교회에 간다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포기를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이 잃어버립니다. 내가 함께했던 친구, 내가 함께했던 모든 어떤 신앙의 추억들,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용하기가 참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였지만 룻은 하나님에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선택한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나중에 이 룻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다윗을 낳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그 여인에게 열국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느냐?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분리 개척이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기독교는 이상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상한 것을 가르쳐요.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도 본인도 현실적으로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그런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을 얻고 나머지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잡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있고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헤세드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뒤돌아서지 않는, 그래서 너희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그 자리에까지 가시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은 소소합니다.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큰 희생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그것을 크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갔는데 한 번도 자기의 며느리를 며느리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 베들레헴에 갔는데 나를 마라라 하지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그렇게 말하죠. 나오미는 기쁨인데 마라는 슬픔이고 슬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니다. 나는 괴로움이다. 슬픔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약간 말장난인데 말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오늘 우리 박혜련 권사님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너무나 은혜롭게. 박혜련이 아니라 뭐예요? 망혜련 이렇게 하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장수덕 그렇게 부르지 말고 장돌뱅이 그렇게 부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 비슷한데 내가 그만큼 슬프다.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며느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헌신해서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에 대해서 대우하는 것이 존재감 없음으로 대우합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나오미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며느리는 거기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어떤 룻의 모습. 우리가 사랑을 선택했을 때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사랑받는 그 사람에게 대우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받는 사람은 자기의 번민과 고통에만 매몰되어 갖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랑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그 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그것을 소소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할 때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크게 대단한 것이라고, 뭐 자기 종교를 세우려고 했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먼저 선택하고 먼저 희생하는 사랑은 외로울 수 있고 혹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룻은 그런 어떤 비용을 충분히 지불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는 이방 여인으로 간 거죠. 이방 여인으로 그는 자체에서 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고향에 있으면 그런 어떤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은 뭐예요? 거의 종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의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대가를 지불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가장 낮은 신분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신분을 대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낮은 신분으로 베들레헴에 갔지만 그 베들레헴에 간 룻을 대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시어머니 며느리조차 존재감 없음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반응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이 되게 더딥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큰 기쁨을 줬다. 그 큰 기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밭에 내가 보화를 감추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그런 농부처럼 큰 기쁨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너무 값어치가 컸죠. 그래서 그 농부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사는데 그 재산을 팔아서 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보화가 값어치가 있었고 그 보화가 주신 큰 기쁨이 자기의 인생을 압도하였습니다. 저건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 진주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그것을 파는 데 있어서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가 너무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우리의 인생에 큰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샀습니다. 삭개오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설 수 있다. 그렇게 자기의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 나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찾아오신 거죠.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만나고 친구가 되어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큰 유익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도로 해를 입었을까요? 그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서 덕을 볼 그런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고 먼저 선택했고 먼저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먼저 선택하고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의 희생이 따른 것이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난을 받았어야 했고 세리와 친구가 되었다는 그런 욕을 먹었어야 됐고 자기가 받은 그런 존경심과 그런 영광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잃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먼저 찾아와 주시다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돈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되고 나누어주고 또 섬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신봉해온 그 돈을 절반을 다 이웃에게 주고 내가 토색에서 벌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반만 떼어주고 4배만 갚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돈으로는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희생, 어떠한 것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화, 큰 기쁨을 얻었으니 그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사랑에는 우리에게 잃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인생의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은
그 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잃고 현실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께서는 축복이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실적인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라, 이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행하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의 몸을 던진 분이 계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자기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희생하셨고 비교가 안 되는 헌신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묵인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감 없는 자처럼 그냥 내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가질 만한 것을 가지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없으면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필요로 나아가고 내가 그에게 사랑으로 나아가고 내가 그를 살리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 개척교회는 복음적 운동을 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살을 떼어주고 우리의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 교회가 돈을 지원하고 사람을 지원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크게 기뻐할까요? 그만큼 우리는 희생하고 감수해도 다른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개척 목사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함께하는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서 헌신해도 그 송산에 있는 그 주민들은요, 여기에 개척교회가 세워졌네, 그냥 행복한 공동체로 있으면 좋겠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거기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들의 영혼도 너희들은 다 잃어버리지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다 혹시나 다 소용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그 송산의 영혼들 혹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 초청잔치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 대상자는 그것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좋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그런 사명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립개척에 헌신하는 것은 그냥
뭐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적 삶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함께 했을 때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족보가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족보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헌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때 우리 교회는 또 영광을 받고, 물론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높이 세우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분립개척하는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여러분 마음에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또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기도로 헌신하고 또 함께 동참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전도하는 것도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사랑은 먼저 선택한 사랑이요,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거기에는 이름도 많고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먼저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